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진정한 제자도. 본문 30절에서 32절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30절 보세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계시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얘기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모르면요 질문해야 되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모를 때 질문을 가감하게 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후에 나중에 시험이 왔을 때 예수께서 잡혀갈 때 시험 당할 때 제자들도 시험에 다 들었죠. 뿔뿔이 다 흩어지는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를 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길로 가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무럭무럭 갈 수도 있고 보이니까요. 밤길은요. 이쪽 길로 가면 낭떠러진지 이쪽 길로 가면 맞는 길인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또 이쪽 길로 가면 강도가 나타날지 저쪽 길로 가면 덜짐승이 나타날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를 때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또 그런 걸 확실하게 해서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면서 아는 채 아는 병에 잘 걸리기 쉬워요. 하는 채, 있는 척, 없는 척. 저도 가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2등 간다는 얘기를 알아서. 그런데 아는 척이죠. 또 있는 척 같은 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가진 것처럼 하려면 지갑만 좋은 거 들고 다니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뭐뭐 하는 채만 해도. 근데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를 때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족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왜? 우리 인간은 흙에서 지어진 존재야.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원래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화도 잘 냅니다. 막 짜증도 잘 냅니다. 이 원래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때 어떻게 지혜로운 게 느끼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참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라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떡하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화될 그 부분은 있겠지만은 동화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동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과연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오늘 질문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 의미를 사실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귀가 다 있고 해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하시는 그분의 예언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반응은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들의 영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걸로 그래서 이해됩니다. 우리는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왕도나 법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학생이 영어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왕도는 없다. 오직 연습이다. 열심히 영어를 그 문장을 읽고 외우고 쓰고 들어보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다. 누가 몰라요? 그 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 쓰고 읽고 듣고 해보는 게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직접 택한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라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기억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들 속에서 진정한 제자들을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요. 찾기가 사실 힘들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각하는 삶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삶을 잘 모르고 있는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3절, 37절에서 진정한 제자들을 그 간극 사이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라는 표현이 나와줍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다. 토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길에서 다투던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너희들 사실 왜 싸웠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당당하게 뭐 말할 수 있으면 했겠죠. 그 말 잘하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꿀을 먹어서 그렇죠. 꿀 먹은 벙어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제자들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떡을 줄 사람, 즉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세워질까에 대한 건 아직 생각하지도 않으셨어. 근데 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생각도 안 자기들끼리 베드로가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길래 베드로가 첫째가 될 거야. 또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지난번에 변화산 갈 때 데려갔으니까 그들도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 안 갔잖아요. 9명이. 시기 질투가 있나고 막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싸운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나도 갈 수 있는데 네가 막 먼저 간다고 하는 바람에 못 갔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삿대질 하가면서 막 싸웠어요. 눈에 핏발 세워가면서요. 그 더운 날에 먼지 펄펄 날려가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다투는데 무슨 일 때문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좀 죄송하기도 하고 염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맞지 않는 그들의 행동이었거든요.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지만 귀신을 쫓는 권능이 제자들에게는 없음이 또 저 자신들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움츠러들어서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을 이미 깨뜨려 보시고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아마 제 어린이가 좀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같이 앉으면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의 교훈을 주십니다. 이 영접이란 단어는 메시지 성경 가장 최근의 번역이죠. 그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품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품으면. 여러분 어떤 때 품어요? 어떤 사람이 품어요? 예. 여러분은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가슴 넓은 사람이 좁은 사람 품어줘요. 가슴 좁은 사람이 넓은 사람이 만약 제옥만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끌으면 이게 품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제가 안기는 게 되죠. 그래서 품는다는 것은 마음 넓은 사람이 품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원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넓은 사람이 품어주는 거예요. 큰 사람이 품어주는 거예요. 그 비유를 주님은 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죠?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또 명예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무슨 명예가 있어요. 또 권리도 없어요. 그는. 심지어 돈도 없어요. 또 힘도 없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할 사람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봅시다. 우리 집에 만약 받아들인다. 나한테 내 공간 안에 침범해서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영접한다. 나에게 아무 이익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영접해야 돼?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대접해야 돼?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할 이유가 없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크다, 야고보나 요한이 크다 등등으로 주님은 직접 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하나 세움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의 개념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위치인 하늘과 땅이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발을 딛고 있는 땅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가본 적도 없고 지구 박스를 저는 탈출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부터 점프해서 제가 2m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지 하늘은 높다 이 정도죠. 근데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차이로 제가 지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좁은 식견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5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일일이 다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마음의 상태가 약간 삐짐 상태와 약간 서운한 상태가 있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이 뭇사람을 다른 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뭇사람을 모든 사람을 섬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섬길 수가 있어야지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제가 이 길 가기 전에는 목회자 되기 전에는 저랑 위치가 비슷하든지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저보다 위치가 아래든지 더 뭐 배울 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곁을 주거나 같이 밥 먹기나 이런 게 하기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한 의식이 특별한 권위의식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한테 뭐 이런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저희 아들이 나든 이거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또 당신도 드세요. 막 이렇게 막 죽게 세우는 있다 보니까 특별한 권위의식들이 다 생겼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변화산에 갈 때 3명만 데려가고 9명은 안 데려갔거든요. 왕따 시킨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또 갑자기 능력이 옛날에는 막 귀신들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 없을 때 아무리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내가 제자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막 좀 슬픈 감정까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뭡니까? 이 서번트십이에요. 서번트십.
섬김, 종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되는 섬김받는 영광을 제자들은 사실 원했지만 예수님은 첫째는 다른 모든 이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첫째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 아픔이 뭡니까? 약점, 약한 부분, 슬픔, 가난함, 남에게 비방받음, 왕따당함, 손가락질 당함, 심지어 침뱉음 당함, 억울하게 매맞음, 이런 것까지 다 안고 품고 껴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첫째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될 수 있겠어요? 아유,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모든 장관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첫째가 된다는 논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아직 다음에 볼래겠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가 섬김 받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섬기는 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기독교는 군림하기 위한 권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비굴함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강한 자, 큰 자가 섬기면 여유가 있는 거죠,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야 강한 자, 큰 자가 약자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제자도는 섬기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섬기는 종교이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누가 크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진정한 제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disciple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제자도. 결론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또는 영광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오히려 섬기는 낮아짐이 오히려 그것을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부터 영광부터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네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영광이 출발하고 있다. 너에게 주는 영광,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영광은 네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막 수도원에 찾아서 많이 그거 되었습니다. 그 수도는 너무 커져서 유명해져. 그래서 로마 그 중앙청에서 다른 수도원의 원장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떡떡떡 문을 두들겨 했습니다.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아주 어려 보이는 한 20대 중반의 사람들과 30대 그리고 사람 나오더니 빼고 문을 열고 쳐다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수도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이도 든 사람인데 수도원에 이거 빌붙어서 바로 도 닦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딱 건드렸습니다. 우리 수도원은요 나이 순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온 짬밥 순입니다. 우리 수도원에 들어온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제일 낮은 사람은 주방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 닦기부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주방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이 지난 10월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죠. 와가지고 같이 찾아가시면 여기 수도원장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수도원장은 3년 내내 한 번 안 왔는데요. 여기 다 찾았습니다. 어느 수대 아니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뭔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예.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주방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노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수도 원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이제 교황 측에서 나온 사람이 덕사가 그러니까, 아, 예,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 수도 원장님 몰라보고 이리 죄송합니다 하고 막 사죄를 했대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수도 원장으로 왔지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장하는 자세를 한 게 아니고 자기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가서 섬김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로렌스 형제예요. 로렌스 형제.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단 하루에 만약 5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하지 않고 다른 시간을 뺏긴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 부끄럽다라고 말했어요. 항시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5분. 5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잡생각 한 번 해도 5분, 30분 지나가고 하는데 5분만 주님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자기는 죄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만 생각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분의 직업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그거 다 하고 이제 거기에 가서 수도원에서 닦다가 유명해져서 결국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인 이 수도원장을 사용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하는 채, 명예 이런 거 쫓는 것에 대해서 진실된 섬김을 많이 퍼뜨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권력이나 섬김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지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한 질문이나 그에게 대한 자신들이 나도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한 믿음을 지킬까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가장 큰 자가 되느냐고 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거꾸로 역지사지 심정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강력하고 강박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까지 되면 너희들이 신앙이 진정한 제자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렵죠. 그때마다 매시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지금 삶의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좀 전에 말했죠. 영접이라는 단어 말했습니다. 품는다는 뜻이에요. 좁은 사람이 넓은 사람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넓어져야 돼요. 너는 왜 네 주위에 좋은 친구 한 명도 없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